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교회는 야외 여행을 가게 됩니다. 2박 3일 동안 지내게 될 텐데요. 그거를 위해서 이것저것 준비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피곤함도 있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함께 준비하는 모든 분들이 전부 다 그 피곤함을 느끼고 번아웃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영육간에 강건함을 가지고 잘 여행 마치고 기쁨과 즐거움과 쉼을 얻고 또 은혜를 누리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묻히셨던 그 무덤은 비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사라졌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됐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요. 다시 살아나셨으니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빈 무덤을 보고 놀라움과 환희에 가득 차서 그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는 예루살렘 성에 남아서 예수님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는 다른 제자들에게로 뛰어갑니다. 달려가요. 소식을 빨리 전하기 위해서요. 지금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기쁘고 또 정말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비어있는 무덤은 하나도 아쉽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같은 상황이고 똑같이 비어있는 무덤이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그 비어있는 무덤이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가 아니라 두려움이고 공포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 그들은 총독인 헤롯에게 보냄을 받았고 바리새인과 유대인의 요구에 따라 예수님께서 묻히신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만일 경비병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신이 사라진다면 그들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지켜야만 했어요. 하지만 그러한 열심이 무색하게 예수님의 시신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최악의 경우 자기들의 목숨을 내놓아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진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은 여러분 제자들에게만 전해진 게 아닙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11절 말씀 읽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아멘.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 중 몇 사람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지금 일어난 이 상황에 대해서 알렸어요. 다시 말해서 무덤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가 단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에게도 전해졌다는 거예요. 경비병들은 여인들이 찾아온 것, 그리고 천사가 내려와서 무덤의 문을 열린 것, 지진이 일어난 것, 번개 같고 흰 옷을 입은 천사들의 그 형상에 대해서 남김없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그들이 경험한 모든 것을 대제사장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산헤드린의 공회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12절 13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산헤드린 공회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모르게 됐어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아요. 아니, 믿지 않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인정하지 않아요. 사실 이 경비병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거짓말일 수가 없죠. 왜요? 경비병들은 자신들이 맡은 그 일을 완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목숨을 걸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그 임무가 실패했다는 사실을 목숨을 걸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거짓말하겠습니까? 거짓말을 하려면, 거짓말을 해서 자기의 목숨을 구하려고 했다면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무덤의 문을 닫고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 속에 여전히 있다라고 보고를 해야 맞죠. 이미 천사가 열어버렸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할지라도 경비병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어떻게든 무덤의 문을 닫아버렸을 것이고, 설마 부활하지 않았다는데 제사장들이 와서 그 문을 열자고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비병들은 대제사장에게 와서 지금 일어난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비병들의 말이 거짓말일 리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한 경비병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무덤으로 달려가서 비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어떻게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애를 써야지 않겠습니까? 무덤에 왔던 여인들처럼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맞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사내들인 공회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경비병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감추려고 해요. 감춰요. 분명히 무덤을 지키던 군사들을 통해서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경비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은폐하고 왜곡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면 정말 복음을 전할 때마다 수십 명, 수백 명이 믿을 것 같죠? 정말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러한 일들이 많진 않아요. 하지만 90년대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여러 교회에서 각 여기저기에서 부흥회가 있었고요. 또 그런 부흥회 가운데는 신유 성회 막 이런 게 있었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 안수로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 병들이 막 낫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동네에 전단지가 붙고 대대적으로 현수막도 걸어서 광고합니다. 온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아요.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병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 교회 오라고 얘기해요. 신유 집회니까 다 치료해 준다고. 정말 100명, 200명, 수십 명이 모여듭니다. 수백 명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그 집회 가운데서는 목사님이 항상 복음을 전하고 그 설교의 끝에서는 항상 안수 기도를 하고 병을 치료해 주는 시간이 있었어요. 두통이나 근육통이나 이렇게 비교적 작은 것에서부터 어디 몸이 불편하거나 눈이 안 보이거나 하는 어쩌면 불치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까지도 그 자리에서 병이 치료되는 기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이 보는 와중에 그 자리에서 병이 나을 때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을 것처럼 손들고 아멘하고 기도하고 정말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집회가 끝나고 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 일은 그냥 어느 날 저녁에 있었던 신기한 이야기에 불과해져요.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왜요? 이 기적이야말로 그 누구도 행할 수 없는,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기적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은 믿음으로 연결되지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경비병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경비병이라면 대제사장들에게 가지 않아요. 오히려 제자들을 찾아가죠. 어떻게 하면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느냐고, 어떻게 하면 나도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겠냐고 그렇게 부탁하겠죠. 그런데 경비병들은 대제사장 찾아가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단순하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해서 정말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도 또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경비병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으로 보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 앞에 굴복하기는커녕 오히려 많은 돈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감추려고 해요. 그 돈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을 입 꼭 닫아요. 진실을 왜곡하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려고 합니다. 보세요.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심각한 회의 가운데 13절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말해라 그러고요. 사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말하는 이 상황은요, 당시뿐만이 아니라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제기되는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놓고 논쟁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 놓고 시신이 없으니까 부활하신 것이라는 거짓 소문을 낸 것뿐이라고요. 자, 이러한 주장은 심지어 성경을 보지 않는 사람에게서도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성경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주장한다고 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 이미 이러한 상황을 예견한 것처럼 완전하게 똑같은 주장이 산헤드린 공회에서부터 제기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가 놓고 부활했다라고 소문낸 것이 이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 이미 산헤드린 공회 유대인들이 말한 것이 우리는 이미 눈으로 보았고 확인되어지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면, 경비병들이 산헤드린 공회에 보고한 것과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면 13절에서 유대인이 말하는 이 일은 사실이기 때문에 돈까지 줘가며 그렇게 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지금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이 말하고 있는 이 일은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한다면 이 말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말하는 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굳이 이걸 가지고 경비병들에게 돈까지 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을 품습니다. 이 사건이 거짓이라는 걸 증명해내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입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거짓말을 하는 그 입술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이 증명되고 선포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그 경비병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내고 있잖아요.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또 그 거짓말로 예수님의 부활이 감춰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보십시오.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온전한 그리스도인 된 사람이 몇 명이 있습니까?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거짓은 결코 진리를 이길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거짓은 결코 진리를 덮을 수가 없습니다. 언젠간 반드시 그 거짓이 밝혀지고 진리가 드러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거짓이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그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진짜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놀라운 일이 바로 나를 위한 일이란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심지어 그 거짓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 모으더라도 거짓이 진실이 될 수는 없어요.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14절 읽습니다.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아멘.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경비병들은 자신들의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죽음까지도 각오해야만 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무덤을 잘 지키지 못했던 경비병들은 지금 이 문제로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빠지게 돼요. 그러한 상황을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경비병들을 이용하여서 소문을 내기 위해 그들을 설득하고 약속을 합니다. 총독에게 말해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말이죠.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권하여 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총독을 설득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득을 할 때 그러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맞았다는 것은 도둑맞았다는 거짓 소문이 퍼져서 그로 인해 경비병들이 제대로 무덤을 지키지 않아서 죽임을 당하게 될지라 하더라도 이 유대인들이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이 그걸 가서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변호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은요, 앞서 말한 거짓을 소문내는 일에 걱정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돈까지 줘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지금 이러한 일들은 진짜 부활하셨다면 지금 이러한 일들은 필요한 일이에요, 필요 없는 일이에요? 유대인들에게서는 때론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이러한 일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 없어요.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으니까. 시신은 그대로 있을 테니까요. 즉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맞았다는 거짓 소문이 퍼져서 그로 인해 경비병들이 제대로 무덤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게 될 때 그때 피해가 없도록 확실하게 조치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돈까지 줘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말에는요, 거짓말에 돈까지 줬어요. 그렇다면 그 모든 일은요, 모든 것은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경비병들은 돈을 받고 유대인들이 가르친 대로 했습니다. 15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15절 읽습니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아멘. 이들은 돈에 매수당하여서 양심을 팔았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예수님의 무덤에서 천사를 보고 천사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하는 말을 직접 보고 들은 사람이에요. 당연히 예수님의 비어있는 무덤도 확인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돈을 선택했어요. 사실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차버린 거예요. 아낌없이요. 그렇잖아요.
그들이 조금만 지혜가 있고 조금만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누구보다도 먼저,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경험을 했는데 어떻게 증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돈 때문에 예수님을 버렸어요.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돈을 받고 거짓 소문을 퍼뜨렸어요. 어쩌면 그들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확신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현실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진짜냐 거짓이냐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육체적인 문제만 해결이 된다고 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든 뭘 믿든 믿겠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유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긴 하죠. 예컨대 주일에 일을 해야 한다든지 또는 교회를 다니면 보편화된 불법적인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다든가 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 조금 더 평안하고 부유하고 명예와 권력을 얻고 싶은 그런 현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을 우리는 꺼리는 거예요. 주저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된 삶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 삶이 평안하고 기쁨과 유익을 누리는 것 중요하고 또 당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왜요? 이 땅에서의 삶은 유한하고 죽음 이후의 삶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요. 마태복음 25장 46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악인들에게 또 의인들에게 선포합니다. 악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갈 거라고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영벌이라는 건 영벌과 영생에 사용된 그 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시작이나 끝이 없는 영원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선포하심은 벌이든 생이든, 즉 지옥이든 천국이든 그곳이 어디든 간에 영원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악한 자들에게 영벌을, 의인에게 영생에 들어갈 거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건 그 영원이라는 단어예요. 마치 유한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선포하심은 영원이든 영벌이든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것.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어떤 것보다 더 큰 가치이고 중요한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천국의 삶은 영원하기 때문에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현실의 삶에 안주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외면하고 내 유익만을 구하였던 경비병들과 같이, 그리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권력을 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부활을 왜곡하고 감추려 했던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들과 같이 예수님의 부활에,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감지 마십시오. 오히려 모든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확신함으로 믿고 또 그 부활의 증인된 삶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 믿음의 자리에 서 계십시오. 그렇게 이웃과 지체들과 교회를 위하여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